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의 메인 사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었죠. 사도행전 20장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지금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에서 로마서까지 쓰고 나서 소문이 났죠. 바울을 결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배를 타지 않고 육로로 다시 왔던 이제 마게도니아 주로 해서 데살로니가 빌립보를 거쳐서 지금 내려오는 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죠. 가는 길에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원래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이나 도라노 서원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에베소로 들어갈 법도 한데 바울은 지금 오순절이 되기 전에 급히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낸 거죠. 그래서 밀레도에서 만나서 했던 설교다 해서 밀레도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총 5번의 설교를 하게 되는데 4번째 설교가 이 밀레도 설교,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마음을 다한 설교를 한 이후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다시 만나지 못할 것 같아서 함께 기도하고 바울의 목을 잡고 우는 장면으로 오늘의 이야기는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았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견했기 때문입니다. 붙잡힐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성령의 메인 사람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곳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굽히지 않고 끝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이야기. 그리고 특별히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 내용 안에서는 헌금 전하는 사역,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 이런 사역들을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다 바쳐서 끝까지 헌신했던, 굳건히 사명을 감당했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처럼 성령의 메인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첫 번째 특징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자신의 3가지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겸손, 눈물, 시험을 참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겸손, 눈물, 시험을 참았다. 바울의 사도,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었을 때 시기를 생각해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만하고 무자비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일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로마 시민권자, 언어를 여러 개 한다라는 교만이 하늘을 찔렀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무자비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가면서 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은 사람으로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즉 성령 하나님께 메인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성품을 버리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해 보니까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복음의 핵심 2단어가 나오는 본문 21절에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믿음이 2번째 단어죠. 이 회개와 믿음이 복음의 핵심적인 단어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결국 죄사하며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통해 자복하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핵심 가치들이 여기에 다 나타나 있죠. 어쨌든 바울은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인격이 변화되어서 성령의 메인 사람으로, 성품이 변화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변화돼요. 성령의 열매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아닙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같이 다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에 충만한 사람은 변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메인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다가오는 미래를 담대하게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체포당할 것이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이 만류하는 거예요. 뜯어 말리는 거예요. 거기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바리새인과 유대 지도자들이 있는 그곳으로 갑니다. 23절에 보니까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신다.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메인 사람은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그곳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부르셨는지를 믿음으로 선언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매임에 누구든 바울처럼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얼마나 두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코로나에 걸리진 않을까? 우리 가족 중에 코로나 환자가 나타나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혹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내어 맡기는 주권을 이양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성령의 메인 사람으로서의 담대한 믿음,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그러한 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성령으로 메인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어떤 사명을 받았어요? 예수님께 주신 사명, 아까 24절 우리가 읽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니까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귀하지 않게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순교자의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 여러분, 바울처럼 죽기를 각오하는 마음으로 사역하면 열매가 없을까요? 없을 수가 없죠. 죽기를 각오하는 마음으로 속회원들을 사랑하면 그 속회원들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아닐 거예요. 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연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런 것들은 머릿속으로는 다 알고 있지만 죽기를 각오하는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퍽퍽하고 또 때로는 낙심되고 때로는 단절되는 그런 인생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구나. 첫 번째 부르심은 뭐예요?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구원으로의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응답을 한 거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부르심은 뭐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니까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그냥 개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 나 혼자 천국 가면 되질 않은 사람이 아니라 사명자로 부르심 받았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양이 있고요. 우리가 인가기도 해야 될 대상들이 있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사명을 장악시켜 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만족하지 않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 즉 힘과 능력을 공급하신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메인 사람은요, 혼자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독려하고 동역자를 세우고 함께 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25절부터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자신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라라고 끝까지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절박한 상황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힘든 상황입니다. 교회가 욕을 먹고 지탄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냥 우리는 끝날까요? 아니에요. 교회를 향한 기대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소망은 여전히 교회에 있습니다. 다른 곳에 어떻게 구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은 교회를 통하여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통해 보살핌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매인자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덧 2021년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헌신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께서 헌신해 주셨기 때문에 핏값으로 사신 우리 안양교회가 이처럼 건강하게 안전하게 신앙의 끈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 나라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매인자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 차례 시험을 당하겠지만 극복하라라고 권면했습니다. 결박, 환난, 죽음조차 바울을 막지 못했습니다. 왜요? 바울은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령에 붙들린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좌정하시고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인도자 되시고 운행하시는 역사로 채워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감당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사랑하는 모든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매인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성령의 주례 매여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가르치시고 길을 예비하시고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여러 환난과 핍박과 박해의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끝까지 헌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바로 그 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